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문장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간다. 우리는 이 문장을 알고 있다. 암송한다. 액자에 걸어두고 카드로 만들어 지갑에 넣고 위로가 필요할 때 입술로 꺼내 든다. 그런데도 이상하다. 여전히 우리는 흔들린다. 여전히 밤이 되면 불안이 몰려오고 작은 시험 앞에서도 마음이 무너진다. 말씀이 약한 걸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걸까? 나는 오랫동안 이 질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분명히 보게 되었다. 문제는 말씀이 아니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같은 고난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부서지고 어떤 사람은 견딘다. 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다. 지식의 양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수백 개의 구절을 소유하지 않았다. 대신 단 몇 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 스쳐 지나가듯 읽는 말씀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반복해서 되뇌는 말씀이 있었다. 머리에 쌓아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있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자랄 것이라 생각한다. 많이 알면 강해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 성경을 읽는 동안 그 말씀이 나를 읽고 있는가? 내가 구절을 외우는 동안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소유하려 했지 말씀에 사로잡히려 하지는 않았다. 몇 해 전 겨울 한 사람을 만났다. 사업이 무너졌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쌓여 있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성경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기도를 시작하면 생각이 흩어지고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7개의 짧은 말씀을 종이에 적어 건넸다. 이것만 하세요. 아침에 낮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글자는 여전히 글자였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은 말씀을 반복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빚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이 달라졌다고 했다. 공포처럼 달라붙던 두려움이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했다. 상황이 해결된 것은 나중의 일이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다. 말씀이 정보가 아니라 현존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내면을 실제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영혼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잠재우고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운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생명력은 표면을 스쳐가는 순간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씨앗이 땅속 깊이 묻힐 때에만 싹이 트듯 말씀도 우리 안에 깊이 머물 때에야 비로소 힘을 드러낸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서 있는가?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미래로, 건강과 재정의 불안으로 숨이 막히는 지점에 서 있지는 않은가?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먼저 말을 걸고 밤에 누우면 불안이 가장 먼저 찾아오지는 않는가?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느낌이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닿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나누려는 7개의 말씀은 그런 순간에 장식처럼 꺼내는 문장이 아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움켜쥐었던 언어다. 도망자의 심장으로 광야를 달리던 이가 붙잡았고 감옥의 어둠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던 이가 되뇌었고 모든 것을 잃고 제 위에 앉아있던 이가 놓지 않았던 말들이다.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도 여전히 누군가는 이 말씀들로 하루를 견디고 있다. 이 말들은 위로의 문장이 아니다. 생존의 언어다.
믿음의 전투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무기다. 그리고 이 여정의 시작에는 반드시 하나의 적이 있다.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믿음을 마비시킨다. 기도를 멈추게 하고 약속을 잊게 하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은 평온한 시기에 주어진 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미래가 보이지 않던 순간에 주어진 선언이었다. 이 말 속에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확증이 담겨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은 네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고 네 고통이 통제 밖에 있지 않다는 뜻이며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약속한다.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설 힘을 주겠다는 약속, 혼자가 아닌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이 약속은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들려야 하고 말해줘야 하며 반복되어야 한다. 두려움은 생각에서 자라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자란다. 입술로 선포된 말씀을 귀로 다시 들을 때 마음은 서서히 방향을 바꾼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해도 괜찮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말씀은 반복 속에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다. 오늘부터 이 문장을 기도로 만들어 보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설명하려 하지 말고 붙잡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이 당신 안에서 처음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두려움이 조금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모습을 드러내는 감정이 있다. 그것은 공포라기보다 공허에 가깝다. 이제는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느낌이다. 방향을 잃은 마음은 조용히 사람을 지치게 한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감정은 더 선명해진다. 해야 할 일은 많았는데 어느 순간 그 역할들이 하나둘씩 사라진다. 자녀는 자라고 일은 정리되고 익숙했던 하루의 구조가 무너진다. 그리고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길을 잃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나 계획이 아니다. 인도자다. 나보다 앞서 길을 알고 있는 존재, 내가 보지 못하는 지점을 이미 보고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장은 너무 부드러워 보여서 그 깊이를 놓치기 쉽다. 하지만 이 고백은 절박함 속에서 나온 선언이다. 이 말을 기록한 사람은 시인이기 전에 목자였다. 그는 양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던 사람이다. 양은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못한다. 길이 갈라지면 멈춰서고 물소리가 들려도 어디서 나는지 분간하지 못한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목자가 없으면 풀밭이 있어도 굶고 물가가 있어도 목말라 죽는다. 이런 현실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나의 목자이시라면 나는 연약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조건이 없다. 상황이 좋아지면 따르겠다는 말도 없고 길이 보이면 믿겠다는 계산도 없다. 다만 하나의 신뢰가 있다. 내가 길을 몰라도 목자는 알고 있다는 신뢰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넘침을 의미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받게 될 것이라는 고백이다. 이 말씀은 인생의 공백기에 특히 깊게 다가온다. 은퇴 이후 혹은 역할이 바뀌는 시점, 더 이상 이전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이 말은 생존의 언어가 된다.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읽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여전히 막막했다. 하루가 길고 의미 없어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계기가 생겼다. 우연처럼 보이는 부탁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봉사 지나칠 수도 있었던 만남. 그는 그 순간을 붙잡았다. 목자가 인도하신다면 이 또한 길일 수 있다. 그렇게 시작된 한 걸음이 나중에 돌아보니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었다. 길은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다. 걸어간 후에야 길이 되었을 뿐이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한다. 준비가 부족했다고, 믿음이 약했다고. 그러나 성경은 길을 잃는 순간을 실패로 정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때가 진짜 인도가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다고 말한다. 내가 더 이상 앞서 달릴 수 없을 때 목자의 속도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향을 다시 찾았다고 해서 마음이 완전히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다. 길 위에는 언제나 또 다른 동반자가 따라온다. 근심과 걱정이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일의 불확실성. 걱정은 질문의 형태로 다가온다. 만약에 잘못되면 어쩌지? 이 선택이 틀리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이 질문들은 밤이 되면 더 커진다. 몸은 쉬고 싶은데 생각은 쉬지 않는다. 그래서 세 번째로 붙잡아야 할 말씀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걱정을 없애라는 명령이 아니다. 오히려 걱정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준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 뒤에는 반드시 대신 이렇게 하라는 길이 있다. 걱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일이다. 크고 거창한 문제만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걱정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한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멈춘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이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 관계에 대한 감사다. 이미 들으시는 분께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다. 감사는 상황을 부정하는 언어가 아니다. 오히려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놓아두는 용기다. 이 문제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손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그 틈으로 평안이 스며든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 찾아온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그것을 쓴 사람은 감옥에 있었다. 자유가 없었고 미래도 불확실했다. 그럼에도 그는 평안을 말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상황 안에 있지 않았고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걱정은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자라지만 평안은 맡기는 순간 시작된다. 어떤 이는 밤마다 가장 큰 걱정 하나를 정해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자녀의 이름병의 이름, 두려움의 이름을 그대로 불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처음에는 말뿐이었다. 그러나 반복되는 고백 속에서 마음이 먼저 변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잠이 돌아왔고 숨이 쉬어졌다. 평안은 문제 해결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의 열매였다. 이 세 가지 말씀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두려움을 다루고 방향을 회복하고 걱정을 내려놓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일 반복되어야 한다. 말씀은 한 번 읽을 때보다 100번 반복될 때 우리 안에서 목소리를 갖는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커질수록 다른 소음들은 작아진다. 걱정이 조금 가벼워지면 마음은 다음 질문 앞에 선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왜 이 시점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을 지키며 걸어왔다고 여겼는데 예상하지 못한 병이나 실패 상실이 찾아온다. 이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체념이고 다른 하나는 원망이다. 둘 다 마음을 살리지는 못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네 번째 말씀이 필요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 이 문장은 가볍게 들으면 위험하다. 고통을 미화하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을 고통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한다. 핵심은 모든 것이라는 단어와 함께 작용한다는 표현에 있다. 이 말은 어떤 한 사건만 떼어놓고 보면 선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어떤 장면은 분명히 아프고 어떤 순간은 부당하다. 그러나 인생은 단편이 아니라 흐름이고 하나님은 단일한 장면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를 다루신다는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 함께 작용한다는 것은 지금 이해되지 않는 조각도 결국은 전체 그림 안에서 자리를 갖게 된다는 뜻이다. 이 믿음은 즉각적인 위로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기다림을 요구한다.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은 쉬운 말이 아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붙잡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의미를 당장 해석하려 하지 않고 의미를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는 이 말씀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선한 선택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억울한 오해로 감옥에 갇혔다. 그의 인생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요셉은 고난이 끝난 후에야 말할 수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이 고백은 고난 중에는 할 수 없는 고백이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을 포함한다.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지금의 고통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설명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은 알고 계신다. 이 문장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원망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그리고 고난은 더 이상 나를 파괴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 하지만 의미를 맡긴다고 해서 삶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친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지친다. 특히 오랜 시간 책임을 지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피로는 깊다.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 잠을 자도 가시지 않는 무거움이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의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쉼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 말씀이 등장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다. 더 잘하라고 더 버티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한다. 지친 상태로 무너질 것 같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한 채로 와도 된다고 말한다. 이 초대의 놀라운 점은 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회복된 다음에 오라는 말도 아니고 믿음이 충분해지면 오라는 말도 아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라고 한다. 이 쉼은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쉼이 아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야 얻는 쉼도 아니다. 이 쉼은 관계 안에서 주어진다. 짐이 사라지지 않아도 함께 지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쉼이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다. 몸은 늘 긴장 상태였고 마음은 쉴 틈이 없었다.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긴 기도를 포기하고 이 말씀 한 문장만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으로 충분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에 작은 여백이 생겼다. 그 여백 속에서 그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쉼은 멈춤이 아니다. 쉼은 위탁이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무게를 지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그리고 이 쉼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걸을 힘을 얻게 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 6번째 말씀이 필요해진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회복을 말하지 않는다. 이전과 같은 힘이 아니라 이전에는 없던 힘을 말한다. 새 힘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에너지가 아니다. 오히려 상황이 그대로일 때 시선이 바뀌면서 주어지는 힘이다.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선을 옮기는 행위다. 더 이상 내 능력 안에서 답을 찾지 않겠다는 고백이다. 이 고백이 진심이 될 때 힘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독수리가 폭풍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바람을 이용해 더 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상징적이다. 바람이 없으면 독수리는 높이 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저항과 어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을 배우게 하기 위해 존재할 수 있다. 새 힘은 고난을 제거한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어진다. 이 6번째 말씀까지 붙잡고 나면 사람은 이전과 다른 상태에 들어선다.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방향을 잃어도 무너지지 않으며 걱정을 맡길 줄 알고 고난의 의미를 기다릴 줄 알며 쉼과 새 힘을 동시에 경험하는 상태다. 그러나 인생에는 여전히 예고 없는 폭풍이 찾아온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필요하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준비할 시간도 마음을 다잡을 여유도 주지 않는다. 전화 한 통 진단한 줄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이 평온하던 일상을 단숨에 무너뜨린다. 이럴 때 사람은 두려움보다 먼저 흔들린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모든 말씀이 무력해 보이고 그동안 쌓아온 믿음이 모래처럼 흩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다. 바로 그 순간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환난을 전제로 한다.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환상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예수는 분명히 말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것은 경고이면서 동시에 위로다. 왜냐하면 환난을 예상하지 못했을 때보다 알고 맞이할 때 사람은 덜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장의 중심은 환난이 아니라 이미 이긴 승리에 있다. 담대하라는 말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담대한 것이 아니다. 담대함은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붙잡을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뜻이다. 그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이야기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문장은 미래형이 아니다. 이미 완료된 선언이다. 고난이 오기 전에 결말은 이미 정해졌다는 고백이다. 이 말이 주어진 시점을 떠올려보라. 평온한 오후가 아니라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둔 밤이었다. 제자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지 못했고 예수는 모두 알고 있었다. 도망, 배신, 고통, 죽음까지.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말하지 않고 제자들의 평안을 먼저 이야기했다. 이것이 이 말씀이 가진 무게다. 가장 큰 환난을 앞둔 분이 가장 큰 평안을 약속한 것이다. 이 평안은 환경에서 오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오는 평안이 아니다. 오히려 해결되지 않은 상황 한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속에는 위치가 중요하다. 내 안에서 평안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상황은 그대로여도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이는 병원 복돼서 이 말씀을 붙잡았다.
의사의 말은 냉정했고 결과는 불확실했다. 눈앞의 현실은 분명 환난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울었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문장을 입술로 반복했다. 이미 이기셨다. 그 말은 상황을 바꾸지 않았지만 그를 바꿨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대신 두려움이 전부가 아니게 되었다. 이것이 7번째 말씀의 역할이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기준을 붙잡게 한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흔들린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말한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질 필요는 없다고. 폭풍은 여전히 거세지만 배가 뒤집히지 않는 이유는 방향이 아니라 중심이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이제 7개의 말씀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두려움을 다루고 방향을 회복하고 걱정을 맡기고 고난의 의미를 기다리고 쉼을 얻고 새 힘을 받고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붙잡는 여정이다. 이 7개의 말씀은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루의 다른 순간마다 다른 모습으로 필요해질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 여정은 반복을 요구한다. 하루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는 동안 여러 번 되돌아와야 한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말씀이 여전히 글자로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멈추지 말라. 말씀은 반복 속에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다. 씨앗이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을 하듯 말씀도 조용히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 어느 날 문득 이전과 같은 상황 앞에서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이 먼저 오지 않고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순간, 걱정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이것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더 이상 기적을 특별한 사건으로 정의하지 않게 된다. 기적은 빚이 사라지는 순간이나 병이 나은 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적은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순간이고 걱정이 맡김으로 전환되는 선택이며 무너질 수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는 상태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삶이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설 수 있는 중심이 생겼다는 뜻이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이다. 이 7개의 말씀을 다시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붙잡을 것인가. 붙잡는다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다. 오늘 하루 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말씀이 삶의 리듬이 될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다고. 바로 이 말씀들 안에 있었다고. 삶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것들 앞에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통을 지워버리지는 않지만 그 고통이 당신의 전부가 되지 않게 만듭니다. 말씀이 눈으로만 읽히는 문장이 아니라 숨결과 심장박동, 잠들지 못한 밤과 흔들리는 아침 속에서 반복될 때 당신은 어느 순간 아주 조용한 변화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상황은 아직 그대로일지라도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질문은 남아있지만 그것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진짜 기적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아니라 불안의 한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게 된 순간이라는 것을. 이것은 요란한 기적이 아니라 조용한 기적이며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중심이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단함이 아주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해 줄 것입니다. 오늘 밤도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모든 밤에도 당신은 더 이상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고.